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우리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부활의 진짜 의미가 내 안에 무엇이 실제가 돼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 1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죄를 지으려고, 아니 은혜를 받으려고 더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이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값싼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즘 많이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이호선 씨라고 하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상담가이신데요. 인지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담가인데, 그녀가 상담했던, 참 기도 안 차는 내용인데,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값싼 복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내가 이제 상담을 신청해 온 거죠. 남편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거 이제 아이들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수시로 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인 자신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가는 동안에도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남편이 별로 똑똑하지도 못해서, 백수입니다. 별로 똑똑하지도 못해서 항상 들켜요. 얼마 못 가서 들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은 이 여자가 금방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그냥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호선 씨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 남편에게, 이제 상담 같이 왔는 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이 여자 참 쉽죠? 참 쉽죠? 말했더니 이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씩 웃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막 소름 돋죠, 그죠? 씩 웃는 거예요. 이 웃음이 많은 걸 담고 있겠죠.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내가 잘못을 지어도 또 용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호선 씨 상담가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뭐냐면은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값싼 용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값싼 용서를 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구원과 이 복음, 이 부활, 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값싼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값 없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값 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싼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될 때, 여러분 부활절은요 해피 클래피 이스터가 아니고 부활이 가지고 있는 참 능력을 주님 나도 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꽃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붉은 꽃이 활짝 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혈을 흘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꽃이 피었다면 그 꽃핀 꽃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의 열매는 바로 부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꽃이 왜 핍니까? 꽃이 왜 핍니까? 그렇죠. 예,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이 피는 거예요. 벌이 날아와서 수정을 하고 꽃가루를 묻어서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녀서 결국에는 열매 맺기 위한 것이 꽃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크고 너무 귀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부활의 능력의 네 가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이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연합. 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유함. 따라합시다. 자유함. 예, be free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반응함. 따라합시다. 반응함. 예, response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역사함. 따라합니다. 역사함. 예, 이것이 뭐예요? work out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활은 능력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연합, 자유, 반응, 그리고 역사.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함께 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요, 연합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아마 제일 큰 메이저, 그죠? 종교인 것 같습니다. 이 종교들이요, 불교를 제외하고, 불교는 좀 다릅니다. 불교를 제외하고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유니온에서 다 조금씩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힌두교는 아주 극단적으로 신과 인간이 하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가서 어떻게 신이 나고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가를 왜 하냐면요, 이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비를 이루려고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요가래요. 신과 내가 구별이 없이 혼연일체가 되는 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불교는요, 아예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신이 필요 없고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처와 같은 레벨에 가지만은, 상태에 가지만 부처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득도한다고 열반의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부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신과 합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종교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는요, 신과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독특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자신에게 어떻게 참여하도록 하죠. 조인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요, 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말을 아주 재밌게, 아주 중요하게 그의 이 책 가운데서 풀이내고 있는데요. 심퓨토스라고 하는 이 연합하다,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래요. 하나가 되는지 하나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은 이 어떤 상대에게,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물건에게 속한 것이 떼어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느냐를 구별하면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대요. 자, 벌써 좀 졸음이 오기 시작하시는데 좀 쉽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옷을 가진 동물이다. 여러분,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인간은 옷을 가진 동물이다. 여기서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틀렸다고 말해요. 왜냐? 옷은 몸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옷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파트라고 하는 것이 심퓨토스 된다라고 하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떼어낼 수 있으면 이건 연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심장을 가진 동물이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 심장을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요즘에 떼어낼 수 있습니까? 심장을 떼어내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연합하다, 하나 된다는 말은 둘이 뗄 수 있다 없다? 어려서부터 쭉 같이 자랐기 때문에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장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질 수 없어요. 기계적으로 붙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접착제로 발라서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찢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의 이 고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습니까? 들으십니다. 왜 들으십니까?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하나님 마음 찢어지거든요. 진짜 당신의 십자가 고통이 어떠신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100% 어떻게 해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 은혜 받잖아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 반대도 어떻습니까? 반대도 그렇게 돼야죠. 주님이 아프면은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아파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 기뻐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의인 99명보다, 그죠? 한 명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쁩니까? 교회 성도 한 명 오시는 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뛸 듯이 기쁩니까? 네, 여러분 얼굴에 주일날 그렇게 써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기쁘죠. 교인이 오거나 말거나, 내 지금 통장이 지금 딱딱딱 바닥에 끓게 됐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주일에도 막 우거지상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이 선포되어 지금 뭐 성도가 오고 말고, 왜? 내 문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뭘 슬퍼하는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없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죠.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없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내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그분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아파한다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요, 자유함이에요. 뭐라고요? 자유함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 그죠? 함께 오늘 몇 절 말씀이죠?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아멘. 여기서 종노릇 한다, 듀드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십자로. 여러분, 종에게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종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아주 충격적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미국 드라마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데 제목이 뿔이에요. 뿔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뿔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처참하게 했는가, 그 노예의 그 암담한 그 현실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였는데, 쿤타킨테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잡혀온 노예가 톰인가 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 살아가는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의 키우던 개가, 애완견이 새끼를 낳았는데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새끼가 여러 마리니까, 그죠? 어미 뱃속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막 하다 보면 막 삐져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 새끼 개를 가져다가 하녀에게 젖을 먹이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끼 개가 인간의 젖을, 가슴을 마치 어미 그 젖을 먹듯이 막 빱니다. 이빨로 막 물어 뜯고 빠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노예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개 젖 먹여, 그러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유혹이 오면 오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되는 대로, 욕심 부리시고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해코지해서라도 내 걸 취하고 싶으면 취하신 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대로 행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에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에 철저하게 의지가 없이 마치 그 주인의 명령에 살고 죽는 그 종처럼 되었던 우리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입으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함이라. 아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한 말은 큐리오라고 한 뜻이에요. 큐리오라고 한 말이 뭡니까? 그렇죠, 주여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코바디스가 있잖아요, 그죠? 코바디스라고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한 뜻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죄가 말하는 명령에 막 받고만 욕심대로 끌려간 사람이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이 뭐냐면요, 나의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50살 먹고 보니 죄송합니다만 30살 30대 때 제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20대 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제가 그렇게 좋아 보질 않아요. 어제 옐라딤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저기 시원마켓에 가서 이제 상으로 이제 쇼핑을 합니다. 10%치. 그럼 애들이 막 좋아하더라고. 와! 막 너희들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시원마켓에 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이제 사온 거예요. 저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집에 가는데 나가려고 보는데 우리 로이 아시죠? 저에게 몇 살입니까? 4살짜리 꼬맹이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로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뚫어져라 그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죠, 그거 사온 거라는 거. 로이야,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제가 상품 샀어요 막 이러면서 상 받았어요 그러면서 좋아, 그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로이에게 좋아도요, 저는 그게 갖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게 갖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더 이상 그게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그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잘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욕구가 어떤 욕구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슬퍼하는 것은 더 이상 내게 안 좋아 보이고,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나의 욕구가 되어서 그것을 죽으라고 쫓아가는 삶, 욕구가 바뀌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무엇하다? 값없다. 이제는 값없다. 아멘.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욕구가 바뀌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반응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리액트하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모두 찌르면죠? 지렁이도 밟으면은, 네. 그 뭡니까? 밟으면 자극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아지는 사람 먹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에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간 있고 하는 거 별로 짐승한테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는 사료만 주는데 어쩌다가 아이들이 이제 실수로 또 기분 좋았을 때 바나나 한 조각 툭 던집니다. 아빠 모르게 던지죠. 그러면 이 짐승은 이걸 딱 먹는 순간 그 맛이 어떻게 해요? 완전 입력돼요. 입력돼요. 그래서 다음에 바나나 냄새만 맡아도 이제 막 던지는 거죠. 밥할 때가 되면은 기가 막히게 이제 알고 이제 싹 옵니다. 몰래 오는데 제 눈치를 봐요. 왜? 이거 지가 먹는 음식 아닌 줄 알거든요. 그죠? 밥을 먹으러 오지만은 욕구를 쫓아가는데, 지가 먹고 싶은 그 식욕을 쫓아가는데 뭘 본다고? 주인의 무엇을 봅니까? 눈치를 봐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는 바나나에는요 기가 막히게 환장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예. 바나나에는 환장하면 반응을 해요. 바나나에는 반응을 하는데, 제가 피곤해서 이제 함께 이제 찬양을 드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거실에 음악을 이렇게 쫙 틉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면 제가 루시야 너도 좋지라고 바라보면은 이 개가 좋아가지고, 강아지가 좋을 때 어떤 평온한증을 하시는 줄 아세요? 강아지는 좋으면요 덥지 않은데 혀를 내밀고 그냥 이빨을 살짝 드러내고 이럽니다. 이게 뭐 개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너무 좋은데, 그죠?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은데 루시야 너도 좋지? 그럼 걔가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은 클래식 음악을 쫙 틀어놓고, 그죠? 베토벤을 쫙 교향곡을 막 틀어놓고 짠짠짠짠 이렇게 하면 막 저는 막 참 막 슬픔에 빠져 있으면 그 음악을 감사하는데 딱 쳐다보면은 걔가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기주고 있습니까? 반응 안 합니다. 걔는 바나나에는 반응해도, 고기 조각에는 반응해도 베토벤 운명교향곡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흐의 그림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요,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찔러도 반응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여러분 설교를 해보십시오.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한 성도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듣고 여러분 기뻐하셨죠? 그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신목사가 하고 또 막 그냥, 여러분 설교가 즐거우시죠? 은혜가 있으시죠? 은혜 없습니까? 그럼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반응을 넘어서서 뭐가 됩니까? 역사가 돼야 됩니다. 역사함이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역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건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이 몸이 무엇이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 코, 입, 뭐가 신체의 부위가 있는 거죠. 몸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몸 중에서 어떻게 너희의 무엇을 지체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이 몸 중에서 무엇이 좋은지,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 그것을 사용해서 너희들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은 제가 키가 큰 것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키는 요 정도 되니까는 내 키가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나는 요 일을 잘할 거야. 나는 낮은 데 있는 것을 잘할 거야. 땅에 있는 먼지는 내가 더 잘 보일 거야. 라고 하면서 바닥을 닦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몸을 들이는 거예요. 나는 손을 잘 써. 나는 다리를 잘 써. 나는 심장이 튼튼해. 나는 눈이 좋아. 나는 귀가 좋아. 나는 청력이 좋아. 내 안에 있는 지체 중에 무엇이 특별히 좋은가를 구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다 호흡하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잘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체인지, 내가 손인지, 내가 발인지, 내가 눈인지, 내가 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영적인 지혜로 분별해서 그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하는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역사의 사실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이제 온전한 부활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온전한 부활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육체를 입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이 영적인 부활의 의미를,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서 영적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부활의 능력을 입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 입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합과 자유함과 반응함과 역사함의 이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 하나를 위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생명력 있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